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뿌려도 땅이 좋지 않으면은 그 열매를 거둬들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땅이 좋으면은 나중 결과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비유해서 이 밭에는 적어도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 먼저는 길가 밭과 같이 말씀이 들어가도 거부하고 딱딱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길가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또 돌밭이 있다. 돌밭.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다가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만 내몰라라 하는 뿌리가 없는 신앙, 돌밭과 같다. 또 가시떨기, 씨앗이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잘 자라나가 이제 옆에 가시가 찔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다. 염려의 가시도 있고 재물의 유혹의 가시도 있고 또 욕심의 가시도 있고 세상 재미가 좋은 향락의 가시도 있다. 이런 가시가 우리의 믿음을 찌르는 경우가 있다. 그 반면 오늘 말씀에는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좋은 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그러면 이때까지 살펴본 3종류의 땅을 잘 개간하면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딱딱한 땅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계속 갈아엎으면은 부드러워지고 겉에만 부드러워지다가 계속 또 갈면은 그 속에 또 하나 둘 갈아질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갈면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돌밭이라도 여러분 이 믿음과 또 의지가 있어요. 사람의 의지가 있거든요. 우리 인격의 3가지 요소가 지와 정과 의인데 의는 실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 의지가 굳세버리면은 돌도요 뚫어내버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나무가 자라나다가 나무 밑에 오늘 꼭 말씀처럼 이 뿌리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내가 이 돌에 막힐 수가 없지, 이 돌에 내가 죽을 수가 없지, 이 돌을요 뿌리가 뚫어 들어가요. 쭉 뚫어 들어가죠. 나중에는 바위를 터뜨려 버려요. 제가 이런 경우를 종종 몇 차례나 봤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가 굳으면은 돌밭도 충분히 옥토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하나 둘 걷어내버리면 됩니다. 염려의 가시 올 때마다 주님께서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이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또 도로 찾지 말고 자꾸 맡기는 연습. 아유 내일 또 돈 그거 해내야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아이소. 자꾸 맡기는 연습.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자꾸 맡기는 연습해야 됩니다. 재물의 유혹의 가시, 이런 재물의 유혹, 돈 좀 더 갖고 싶죠. 일반 사람은 다들 얘기가 20%만 더 있으면 딱 좋겠대. 20%만 100만 원을 받았다, 120만 원만 딱 채워지면 다 만족해요. 2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0이면 20만 원, 240만 원. 240만 원. 왜 웃습니까? 그 비웃는 사람
지휘자님 창고 좀 하이소. 20%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20%를 채워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꾸 욕심이 나거든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더 많이. 인간의 욕심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 하나님 아까워서 나한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시떨기도 하나 둘 걷어내는 연습, 그리고 이제 좋은 땅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 좋은 땅, 좋은 심령, 좋은 심령은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좋은 심령이 되려고 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심령, 좋은 밭은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여야 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좋은 마음밭이 될 수 있는데, 말씀을 듣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들어와야 그 다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헌신도 하게 되고 복도 받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 우리 많이 들었죠? 마르다 가면은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가 누굽니까? 나사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신방 오시도록 그렇게 영접을 한 겁니다.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주의 발치라고 하는 것은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 마리아가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헌신을 하게 됩니다.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이 향유가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300데나리온, 보통 사람 1년 연봉치에 해당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지, 믿음이 없으면 헌금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다시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발 아래에 앉아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헌신도 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제일 첫 번째 수원지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계속 떼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은 한 적어도 3번씩 쭉 떼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주의 발치라고 하는 건 발 아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가장 가까이에서. 혹시 마이크가, 스피커가 좀 이렇게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러주시든지 아니면은 잘 들리는 쪽에 찾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전에는 마이크가 시원찮았을 때는 요 앞자리가 금자리였어요. 지금은 시설이 좋아가지고 지금 제일 잘 들릴 때는 장소는 2층이 제일 잘 들려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조금 잘 안 들리는 데가 지금 여기 찬양됩니다. 여기가 조금 잘 안 들려요. 그걸 어디에 좀 보완을 해요. 좀 잘 들립니까?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도 전에보다는 나았는데 좀 더 보완해서 우리 명령리 대장님 쪽에 하나 스피커를 달든지 입체적으로 싹 들려버려야 돼요. 어느 분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 볼일 보러 갔는데 어느 교회 갔대요. 다 가니까 이게 지금 파이프, 지금 우리는 지금 파이프 오르간이 아닙니다. 파이프 오르간으로 쫙 찬송을 부르는데 쫙 하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도도 생만 안 한 사람이, 목사님 성령 충만합니다. 보니까 이게 파이프 오르간이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를 쭉, 그러니까 분위기가 가다 잡혀지니까 말씀이 잘 들려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두 분이 경로당에 갔습니다. 먼저 와 있던 할머니가 아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벤츠 세단을 샀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 할머니 두 분이 경로당에 있다가 이제 나오면서 할머니 한 분이 얘기를 하기를, 아니 저 할머니, 방 안에 있는 할머니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왜 배추 세단을 자랑하느냐고. 벤츠 세단이 아니라 배추 세단으로 그래 들었어요. 그래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니 자네는 그래 들었나, 나는 그래 안 들었는데 배추가 아니고 빤추라 안 그러더나. 빤추, 벤츠, 빤추 좀 비슷하단 말입니다. 빤추 세 장 나는 그래 들었는데, 말하는 사람은 벤츠 세단 그랬는데 듣는 사람은 배추 세단, 또 한쪽은 빤추 세 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 그래서 가까이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잘 들어야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분명하게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보면은 말하는 화자의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말을 할 때 조급하게 말하는 경우, 또 화가 나서 말하는 경우, 기분 좋아서 말하는 경우, 똑같은 말인데도 어떤 그 뉘앙스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잘 듣다 보면 저런 말씀이구나, 저런 내용이구나 잘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들어야 된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떤 편견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좀 옳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면은 안 된다. 어린아이들처럼 고지곧대로 듣는 마음,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이는 이 마음이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성경에는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과장법도 사용하시고 반어법도 사용하십니다. 과장법, 반어법,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 일부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듣지 마라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나름대로 똑똑하다, 나름대로 한가닥 하는 사람들한테 들려줘도 그 사람들이 듣지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 반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뭘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고지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은 좋은 땅,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들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러니까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은 일단 잘 들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야 되는구나. 깨닫는 것이 뭐냐? 좋은 땅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듣기는 잘 듣는데 듣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면 이거는 안 들은 것하고 똑같고 또 못 들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 듣고 깨닫는 것, 다시 말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무슨 뜻인가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수문학 광장에서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또 떡과 여러 가지 음식물, 그 다음에 소유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베풀어 줍니다.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크게 즐거워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기뻐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야지 분명히 알게 되니까 결단하게 되고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속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 알아가니까, 밝히 알아가니까 그 마음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만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함으로 받는, 간절함.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함으로 꼭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말씀을 받았는데 혹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혹 어떤 경우에는 이것저것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구약 찾고 신약 찾고, 이 구절은 여기에 연결되고 저 구절은 여기에 연결되고 하나 둘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 둘 알아가고 깨닫게 되니까 12절 보십시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니까 믿는 사람, 점점 더 믿음이 커져가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헬라의 귀부인가.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줄 아십니까? 부자들 예수님 잘 믿는 경우 없습니다. 재벌이 교회에 나왔다,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음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런 간증은 많이 들어도, 부자가 재벌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회개했단 말은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나중 돼가지고 죽을 때쯤 돼서 회개해가지고, 그것도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인생을 돌이켜봤다, 그런 얘기는 들어도, 그런 얘기 보면은 헬라의 귀부인이라고, 귀부인. 돈도 많고 신분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그런 부인, 이 귀부인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들으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남이
깨닫게 해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 제자들 외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곳저곳 피난 가고 피난 가면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데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피신 가면서 거기에서도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여러분 여기 넷이라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에헴하고 뭐 수염 깎고 뭐 그런 넷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모든 국고, 뭐 요즘 식으로 하면 재경부 장관 정도 되겠죠.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디오피아에서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뭐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여러분 막 거리가 멀다. 핑계 이제 끝. 핑계는 끝. 변명 끝. 여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으려고 어느 여왕이 솔로몬한테 찾아왔잖아요. 거기가 서바입니다. 서바.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어마어마하게. 서바 에디오피아. 자,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그 다음요 28절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수레 위에 올라가서 뭐 한잔 하자, 뭐 경치 보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방 사람인데 이렇게 성경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도전이 돼요. 성경에 보면은 도전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당신 말이야 성경 열심히 보는 거 내가 보니까 당신 알고 지금 읽고 있느냐? 깨닫느냐? 성경을 아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넷이가 읽은 성경이 이사야 어디냐? 이사야 53장의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고난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인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읽는데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넷이가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내가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수레 위에 올라갑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넷이가 하는 말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성경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 빌립이 가르치는데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 받으시고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 받으신다. 예수님 믿고 의지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가르쳐주는 사람, 넷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을 만나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확실히 깨닫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다가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누군가가 먼저 믿은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3월부터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 양육.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어도 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확실히 다지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박효진 장로님 간증 중에
제가 책을 이래 보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뭐 말로는 이제 책에는 고향의 고향 사람 가더라고. 고향 사람.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노예 일도 총회 일도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모른다 하고 방을 엉금엉금 기다니고 침을 흘리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나 예수 모른다 이러고 죽어버렸어요. 이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천국 갔을까? 아니면은 어디 갔을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노선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서울 간다 그러면 서울 가는 노선 내비게이터 딱 찍어가지고 분명하게 쫙 가버려야지, 가다가 우리는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가고 있는 것 분명하다. 이것을 제자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왜 있느냐? 주의 종들이 왜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야구, 축구, 배구, 감독이 있잖아요. 감독은 결정을 내립니다.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코치가 있어요. 코치. 타격 자세 바꿔라. 타격 자세 바꿔라. 상대 심리전에 넘어가지 마라. 조급하다. 하나도 가르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나 혼자 잘할 것 같죠. 그러나 멀리서 보면은 이상한 습관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까막눈인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코치의 그러한 지도를 하나둘 받아가서 따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좋은 땅이냐? 우리는 좋은 마음밭,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좋은 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심령밭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딱 두 가지. 말씀을 들으라. 그 다음에 깨달으라. 들으라, 깨달아라. 할렐루야. 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들으라. 이 들은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달아라. 알아라. 깨달으면은 그 다음에는 지키고 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는 그 다음은 자동으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깨달았다. 이런 말씀이구나. 좋다.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똑같은 본문의 말씀, 이 깨달음이 일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닫는 자. 그 깨닫는 자, 요 깨달으면 속 빼버리고 깨달음 대신에 뭐냐? 깨달으면은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지키어. 깨달으면 다 하게 돼 있는데 혹시 못하는 사람 있을까 싶어가지고 확실하게 다져주는 거예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은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인내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할렐루야. 이 열매는 꼭 성령의 열매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좋은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의 열매도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하든지 뭘로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옥토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국의 러시모어라고 하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 산을 1927년부터 14년에 걸쳐서 이 미국의 거천 보글럼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이 산을 조각을 했어요. 이 산에 보면 4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조사를 했습니다. 6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 몇 사람 꼽아도 하니까 1등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한 아브라함 링컨이 나왔습니다. 2등이 누구냐? 조지 워싱턴, 미국 독립의 아버지죠. 초대 대통령. 3등이 누구냐? 미국 대공황 또 2차 대전 때 미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루즈벨트. 네 번째가 토마스 제퍼슨, 미국 독립선언문을 썼고 프랑스로부터 땅을 많이 확보한 대통령입니다. 이 네 대통령이 우리 미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 그 대통령 얼굴을 돌에 새기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 있죠? 얼굴 보입니까? 네, 누군지 모르시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얼굴이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두 번째가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 세 번째가 그 속도 좀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가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 루즈벨트. 네 번째가 약간 비스듬하게 옆 얼굴만 보입니다. 링컨 대통령, 링컨. 얼마나 이게 큰지요. 머리 있죠, 머리 하나만 18m입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에서 저 밑에까지는 한 150m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14년을 거쳐가지고 폭약 터뜨려 가면서 새깁는 게 대단합니다. 하여튼 보면 이 네 명의 위대한 대통령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이들의 생활 이념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라,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조지 워싱턴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하는 말,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다. 3대 토마스 제퍼슨, 미 합중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 링컨, 집무실에 늘 성경을 비치해놨어요. 늘 성경을 봐. 목사인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는 말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 루즈벨트 대통령, 누구든지 인생을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에게 성경을 권한다. 할렐루야. 다 뭐냐, 위대한 사람들은 다 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이 말씀대로 쭉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가정도 나라도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 더 높이 세워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노력을 합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다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1000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옥토를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풍성한 삶에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